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의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주제로 번아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번아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요. 내가 번아웃 된다는 게 무엇인지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조금씩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한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때는 열정에 넘쳤던 그 자신감이, 모든 걸 자신감으로 넘쳐서, 그래,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나 최선을 다할 거야,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라고 살아왔다는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어가고 점차 냉랭해지고, 그러다 때로는 그냥 모든 걸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예전에 내가 한때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게 그저 무료하고, 아니면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번아웃과 비슷한 경험들, 각자의 번아웃을요 조금씩은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이런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명상을 통해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 나 자신에게 쉼을 좀 주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대화하면서 나의 나를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장소들을 만들어 보기, 그런 것들을 막 알려주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번아웃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방법들을 잘 따라해서 우리가 더 이상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면 굳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겠죠. 우리는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 번아웃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봤는데요. 그 유튜브 한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이 남겨 있더라고요. 해결책 중에 현실적인 게 하나도 없네 라고요. 그쵸? 네. 이게 사실 우리가 번아웃에 대한 해결책들을 여러 가지 들을 때마다, 솔루션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에게 드는 감정입니다. 이름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아버린 이 번아웃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알아도 그걸 따라할 수 있는 힘조차, 동기조차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은 단순히 내가 방법을 안다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왜 사람들은 이런 번아웃에 시달릴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번아웃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번아웃을요,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뭔가 열심히 행동해서 번아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친 것 정도, 피로함 정도로 생각하죠. 하지만 번아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인 우리 가끔 유튜브에도 보면 뭐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90년대, 80년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했던 90년대 시대 사람들과 지금 2025년 사람들, 우리 중에서 누가 절대적으로 더 많이 일할까요? 일하는 시간이 누가 더 많을까요? 일하는 강도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부모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저는 주 6일제였어요. 저는 주 5일제 시대를 산지 벌써 꽤 됐긴 했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 6일제를 저는 살았고요. 저는 토요일날 학교 갔습니다. 회사들도 다 토요일날 출근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근데 일의 업무와 강도와 절대적 시간으로 치면 과거 사람들이 더 높았어요. 근데 현대 사람들과 과거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릴까요? 누가 더 많은 탈진을 경험할까요? 압도적으로 현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람들은요,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탈진과 무기력함과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MZ들은 유리메탈에 배가 불러서 이런 거 가지고 겨우 번아웃에 시달리고 힘들다고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번아웃 설교를 준비하다 번아웃이 왔어요.
때문에 그랬네요. 어쨌든 네. 여러분 이 사실이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번아웃은 단순히 뭔가를 열심히 노동해서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번아웃은요 노동의 문제, 행동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번아웃을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가 한두 번은 한물 웅덩이와 같이, 오늘날로 치면 포트홀,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네, 어쨌든 땅 파이는 거, 네. 한물 웅덩이와 같이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는 것 말이다. 어떤 때는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숙고해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안의 영역, 즉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내면 세계를 무시할 경우 우리는 짓누르는 사건과 스트레스의 무게를 오래 지탱할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이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에 시달리는 이유는요 단순히 업무 강도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이 텅 비어서 이 구멍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구멍은요 너무 거대해서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끝없는 번아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번아웃이 그렇게 쉽게 단순히 좀 쉬고 여행 가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은 그런 것으로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거든요. 우리 내면에 뻥 하고 뚫려있는 이 구멍은 좀 쉰다고 해서 가득 차고 완전히 메워지지 않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이 번아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리고 도대체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내면이 뻥 뚫린 것 같은 이 번아웃의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무엇을 제시해 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대체 이 성경이 번아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아웃의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사실 꽤 큰 연못이었어요. 한 길이 100m, 너비 80m, 깊이 7에서 8m, 굉장히 좀 큰 연못이죠. 근데 이 연못에는 또 연못 한쪽에는 오늘날로 치면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행각, 한국으로 치면 정자, 쉼터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쉼터에, 연못 옆에 있는 쉼터에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다고 말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질병을 앓고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거기에 모였던 이유는 그곳에서 들리는 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큰 연못이 있고요. 아마 그 연못 옆에 작은 웅덩이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웅덩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1년에 뭐 한두 번쯤 가끔씩 어떤 이유도 없이 아니면은 뭐 물이 지하수로 물이 스며들어서 솟구쳐 올라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갑자기 웅덩이에 물이 솟구쳐 올라서 그 빈 웅덩이에 물이 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어느샌가부터 이런 소문을 그곳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저 웅덩이에 물이 찰 때 그 웅덩이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어. 어떤 병이든 거기서 어떤 장애든 그곳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어라고요. 이 소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꽤 유명했고요.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점점 소문이 과장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차는 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웅덩이에 물을 그렇게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나을 수 있는 거야 라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진짜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들렸던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 부분을 가로로 따로 표시해놔요. 이게 소문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쉼터 아래, 그늘 아래
병을 앓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서 그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언제 차오를지 모르는 그분만 바라보고 있죠. 네. 여러분, 이게 그냥 병자들이 간절함으로 병에서 낫고 싶구나 라는 그런 간절함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동성 사람의 눈을 가지고 동성 사람의 혀를 열릴 것이다. 그들의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보세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세상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다리 저는 자가 낫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고,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의 눈이 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보세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왔어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하는 일로 너무 겨우 병 고치는 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아니, 메시아라면서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서요. 그러면 뭐 대단한 일 해야죠. 적어도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재편하고 전쟁을 없애고 무기들을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드는 평화를 세상에 가져오는 것. 하늘과 땅을 가르고 모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랗게 뜨이고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아리게 하는 것. 아니, 메시아라면 그 정도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이사야는요,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로 사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을 얘기합니다. 병자를 고친대요. 장애를 낫게 한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아픈 사람들 고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아픈 사람들 고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고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나요? 사실 왜 근데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사실 이사야의 이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세상에는 그 어떤 아픔과 질병과 문제도 없이 그 세상은 온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에 우리에게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당신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답고 문제없는 인생을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떠나고 그분을 버리고 내팽개친 순간 이 세상에 질병과 장애와 아픔과 문제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세상은 왜곡되고 깨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장애라고 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 장애, 그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나요? 그건요, 온전함에서 뭔가 벗어난 것들을 의미해요. 그쵸? 암, 뇌질환, 무슨 신경질환 이런 것들은요, 원래 건강한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질병이라고 부르고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걸 바로잡고 싶어 하죠. 왜요? 그건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뭔가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저 우연히 창조됐고 모든 건 우연에 불과하고 이 모든 세상에 창조된 건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은 랜덤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요, 온전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연의 온전함이 어디 있어요? 우연의 정상적이라는 게 어디 있죠? 암이 우연해서 암이 왜 잘못된 거죠? 우연인데? 장애가 우연해서 왜 잘못된 거죠? 우연인데? 여러분, 우연이라는 개념은요, 우리에게 어떤 절대적 의로움과 온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없게 해줍니다. 우연에서는 암도, 세상의 사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도, 아픔도, 질병도, 장애도 그냥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해프닝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바라볼 때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고쳐야 돼요. 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그 작가이자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의 논거는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정인이 불인이 하는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요?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구분, 선이라는 개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 우주를 무엇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악하고 무의미하기만 한다면 그 일부인 제가 어떻게 거기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축축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수중 동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축축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사실 인생의 오랜 시간을 그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죠. 신이 있다고? 아니, 신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불의한 일이 가득할 수 있어? 신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이 가득할 수 있어? 그건 신이 그렇다면 신은 없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어느 날 이 사실을 깨닫죠. 내가 불의,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 세상이 그저 우연이라면 옳음과 불의, 옳지 않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촉촉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이거 옳지 않아 라고 느끼는 거는요, 우리는 그 옳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옳은 세상을 위해 창조됐고 옳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두고 고통스럽고 이걸 바로잡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이런 대단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 왜 나는 더 행복하고 싶어 하죠? 왜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왜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감정들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미 지금 이 자체로는 어딘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걸 고치고 싶어 하고요, 더 나은 존재로 내 삶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낫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들립니다.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여기로 오세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 학교입니다.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 학원입니다. 우리 단체입니다. 이곳에 오면 당신이 원하는 그 나은 인생과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세요. 네, 이 고급 아파트에 산다면 당신의 인생은 스페셜하게 바뀔 겁니다. 라고 수많은 소문들이 들리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소문은 마치 오늘날 이곳에 오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들려왔던 베데스다 연못의 소문과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수없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소식이 들리는 그 세상의 수많은 베데스다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곳에 달려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쉽게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들리는 소문은요, 이런 소문이었어요. 자, 이곳에 오면 이 웅덩이에 물이 찰 때 그곳에 들어가면 당신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오직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나을 수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얘기해줘요. 이곳에 오면, 이곳에 입학하면, 우리 헬스장에 오시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와 행복과 더 나은 인생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걸 얻으려면 뭐 해야 되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피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냥 거저주지 않습니다. 그 어디서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번아웃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딘가에 갔지만 그건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야 되고 피땀 흘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점점 소진해 갑니다. 나를 소비해 가요. 이를 두고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개인차는 있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상당한 에너지를 이미 써버린 상태다. 기대하던 취직을 해서 기쁘지만 그 경기를 치른 후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음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 곧 우리에게 찾아온다. 거기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겹치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지금 이 방향성이 맞는 건가? 하는 회의감까지 들기 시작한다. 이처럼 나이와 세대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무기력과 번아웃이 통과 의례처럼 찾아오고 있다라고요. 네, 여러분 윤대현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와 사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딘가 내 삶을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얘기하는 소문을 쫓아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나를 불태우죠. 그곳에서 나를 갈아 넣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요. 학업도, 취업도, 승진도, 심지어 연애와 사랑도 여러분 그걸 얻기 위해 우리는 나를 불태워야 돼요. 나를 갈아 넣어야 돼요. 그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님은요 이런 현대사회를 두고 피로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책에서요. 근데 이 피로사회라는 책의 그 원래 원서를 보면요, 네, Burnout Society의 Burnout Society 불릴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네, 토종 발음을 할게요. Burnout Society. 네, 우리를 번아웃해야지만 불태워야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그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그 쉼터 아래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감정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쉼터에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물 웅덩이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대화하면서도요 항상 시선은 물 웅덩이를 향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언제 물 웅덩이가 찰지 모르니까요. 언제 그곳에 소식이 들릴지 모르니까요.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되니까요.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은 제대로 갈 수 있었을까요? 화장실을 가면서도 항상 불안했을 겁니다. 나 화장실 가고 있는 사이에 저기 물 웅덩이에 물 차면 어떡하지? 계속 참았겠죠. 방광 터질 때까지 막 직전까지 참았겠죠.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자면서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완전히 잠들면 안 돼. 혹시라도 저곳에 소식이 들렸을 때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만약에 웅덩이에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리면 내가 먼저 달려가야 돼. 완전히 잠들면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진 않았을까요?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시도 쉴 수 없었고요. 항상 예민해져 있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죠? 누가 시켜서요? 누가 그들에게 채찍질하면서 그들을 번아웃 시키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걸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나를 불태우고, 왜 그렇게까지 무엇인가를 쫓으며, 왜 그렇게까지 쉬지 못하고, 내가 조금만 내 쉼이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죠? 왜 그렇게까지 내가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지 못하신가요? 우리는 알거든요. 이 피로사회에서, 번아웃 소사이어티에서 내가 쉰다는 건 그만큼 추락하고 뒤처지고 경쟁에서 밀리고 내 인생이 나아지지 못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손민 아나운서는요,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프리랜서가 되면 프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프리랜서가 되니 더 프리하지 못하더라고요. 프리랜서는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추락하고 말거든요.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신을 불태우면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우리의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은혜가 있어 보이나요? 여기가 정말 은혜의 집으로 보이나요? 아니요. 그곳은 진짜 은혜의 집이 아니라 짝퉁 가짜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짝퉁 은혜의 집에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곳은 진짜 은혜를 줄 수 없었으니까요. 바로 이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불구하고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피로사회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번아웃되는 듯한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금 내가 아니면은 다녔던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을 안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출퇴근해서 벗어나니까 쉬게 되던가요? 정말 안식을 누리던가요? 잠깐 그랬겠죠. 초반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초조해하고요, 불안해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은 이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내 인생이 지금 망한 것 같은 실패감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 스스로를 막 불태웁니다. 생각으로요. 왜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지금 취업하지 않으면, 이제 내 밥벌이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번듯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어. 난 실패자가 될 거야. 나는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이 생각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나를 끊임없이 불태우게 만듭니다. 스스로를요. 이건 일뿐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 자녀, 학업, 학벌, 직업 등 모든 것들은 그것들 다 중요해요.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온전하고 나는 행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그게 내 인생을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추구하고 쫓는 그것 때문에 안식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발버둥쳐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경험 뭔지 알잖아요. 한때는 좋아서 사랑했는데 때로는 사랑하면서 나를 소진하고 사랑하면서도 번아웃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자녀가 잘 될 때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 자녀가 번듯하게 자라면, 아무 문제 없이 자라면 내 인생은 온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녀가 내 손에서 벗어날까봐, 자녀가 잘못될까봐 항상 오매불망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죠. 여러분, 더 나은 학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웬만한 학교에 들어가도 남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네 라고 얘기해도 만족하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재수하고 또 재수하고 또 공부하고 또 다른 학벌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걸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사랑, 직장, 취업, 자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저게 내 인생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을 때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소진하고 불태웁니다. 거기서 나를 갈아 넣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장 오랜 시간 그곳에 있었던 이 병자에게 찾아가신 이유였어요. 예수님은 이 병자를 본 순간 그의 진짜 문제, 그가 진짜 탈진한 그 핵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향해 굉장히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아니, 낫고 싶으니까 또 소문부터 거기 가 있죠. 아니, 낫고 싶으니까 거기 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그 질문을 그 얘기합니다. 이걸 가지고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거기 누워있던 그 남자는 오랜 세월 낫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생활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정복을 콕 찔렀다. 너는 정말로 낫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간다는 시덥잖은 핑계나 대면서
주위를 어슬렁대다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뭘 보여주죠? 여러분, 이 병자의 진짜 문제는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뒤처져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탈진한 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짝퉁 은혜의 집에서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을 갈아 넣다가 완전한 번아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계와 벽에 부딪혀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문득문득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 아니, 내가 왜 굳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나 지금 맞게 살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원했던 삶이 이거였나? 라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사실 잠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더 이상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의미가 어딨어. 그래, 내가 원했던 대로 어떻게 살겠어. 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래, 그냥 생각하지 말자. 고민하지 말자. 어차피 답도 없잖아.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네가 낫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대답이에요. 오늘 이 병자의 대답을 보면요,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라고요. 보세요. 지금 병자는요, 네가 낫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네! 선생님, 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신세한탄합니다. 그는 이도저도 아닌 그냥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병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넌 지금 날 뭘로 보고 고작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니? 야, 그래도 네가 뭔가 낫고 싶어하는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아니면 네가 나라도 신뢰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래, 넌 안 되겠다. 넌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아니, 이 정도 되는 걸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고백도 없고 신뢰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널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니? 됐다 넌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의 이 애매모호한 대답에 때로는 굉장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의 반응에도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요? 왜 그냥 그를 고쳐주시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은혜로요. 무조건적 은혜로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베데스다 연못의 그 짝퉁 은혜처럼 네가 뭔가를 노력하고 더 땀 흘리고 경쟁에서 이겨야, 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더 좋은 사람이어야 내가 너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은혜가 아니다. 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지는 진짜 은혜다. 이게 진짜 은혜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병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일어나거라! 라고 하거나, 자, 병에서 낫거라! 라고 하거나, 이제 네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자리를 깔고 있는 걸 들고 걸어 나가라 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네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무기력감과 좌절의 원인은 단순히 신체의 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원인은 네가 짝퉁 은혜의 집에 자리를 깔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네가 거짓된 은혜의 집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이상 결코 네가 원하는 완전한 만족과 치유와 회복을 너는 경험할 수 없다. 그곳은 너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할 것이고 대가를 바랄 것이고 너의 시간과 노력을 바치라고 할 것이다. 거기엔 진짜 은혜가 없다. 네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곳이 거짓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 짝퉁 은혜의 집에서 나오거라. 내가 진짜 너의 은혜의 집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다. 대가가 없다. 네가 나한테 갚아야 할 것도 없다. 병에서 낫기 위해 네가 나한테 지불해야 될 것도 없다. 네가 나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내가 너를 고치는 것도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 충실히 일한 대가로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한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게로 오거라. 내가 진짜 너의 은혜의 집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쩌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은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건가요? 그럼 저는 도대체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한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도 의미가 있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열심히 봉사하며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적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셔야 해 라고 생각했다면요,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충만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불태우고 노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일함, 나를 갈아넣는 듯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했겠죠. 왜냐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노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노동은 뭐죠? 일이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거에 따른 대가를 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요. 이 정도는 주십시오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해줍니다.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보상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칠 때 나는 그곳으로 가장 기쁘고 그때 나는 행복과 충만함을 누립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게 바로 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라고요. 그렇죠?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일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일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나보다 쟤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나보다 쟤는 도덕적으로도 못났고 나보다 저 친구는 껄렁껄렁한데 뭔가 더 취업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더 축복을 받는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좀 잘못됐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부당하고 불공평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화를 내죠. 누군가의 잘됨을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경쟁 삶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과 신앙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식일날 왜 종교법을 어기고 있니라고 시비 걸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았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닌가요? 가장 먼저 놀라면서 와, 야, 너 진짜 좋겠다. 야, 너 정말 축하해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가 병에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축하하기보다 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오늘 안식일이잖아. 야,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건 종교법을 어기는 거야. 너 왜 그거 어기고 있어? 그쵸? 보세요. 바로 이게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경쟁하고 이기고 나를 불태우는 만큼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얻어야 할 때 우리는 나보다 못나 보이는 누군가가 축복받을 때, 나보다 덜 노력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그걸 축하하지 못합니다. 축복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배아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저건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여러분들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 때로 인생을 살면서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이 공간 안에 있지만 누군가가 이유 없이 더 잘되고 이유 없이 더 축복받고 이유 없이 더 뭔가 좋은 것들을 얻었을 때 그것을 축하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기보다 이건 부당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불공평해 라고 시기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베데스다라는 짝퉁 은혜의 집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짝퉁 은혜를 바라며 나를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알 수 있나요? 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축하하기보다 안식일날 법을 어겼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한 거죠? 그들은 내면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행동으로는 일하지 않았죠. 하지만 내면으로는 이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죠? 그들의 내면은 끊임없이 번아웃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일하는 건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그 내면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너희가 무엇인가를 지키고 너희가 열심히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일하는 존재가 있기에 너희를 위해 피땀 흘려 진액을 쏟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너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할 수 있다라고요. 그분은 더 쉽게 말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에서 너희는 안식을 얻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너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 보상으로 얻는 안식은 결국엔 너희를 지치고 탈진하게 할 뿐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진액을 쏟고 나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일하는 존재다.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무엇인가를 잘 지키고 이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대신해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노동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너희의 모든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내가 갚았다. 그러니 이런 나의 안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해 지금도 피땀 흘려 일하는 나에게 올 때 너희는 진정한 은혜, 이 진정한 은혜의 집에서 너희는 쉴 수 있다. 내 안에서 쉬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 일해주겠다. 그러니 내 안에서 쉬거라. 안식하거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너희 이렇게 일해라. 이 정도는 하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노동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갈아 넣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자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갈아 넣으셨죠.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몰아세웠고 자신을 불태웠고 자신의 모든 걸 소진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번아웃에 빠진 우리에게 기독교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냐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일하는 분이 있다면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지금도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 은혜가 먼저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은혜 안에서요,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꺼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 힘이 없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일하소서. 당신이 나를 위해 일하소서.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더 이상 불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나를 더 이상 갈아넣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결국에 가장 좋은 안식처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에서 완전히 번아웃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생의 무거움 속에서 완전히 번아웃된 우리를 찾아와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 거짓된 은혜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오거라라고요. 여러분, 그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앞으로 가십시오. 나를 대신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많이 일해 주실 거고요, 나를 대신해 일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안겨다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